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길이 참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는 길이 참으라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7절 말씀에도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또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8절 말씀에도 너희도 길이 참고. 그리고 10절 말씀 보시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길이 참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오래 참음으로 번역했을 뿐입니다. 길이 참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열정이나 화, 분노를 터뜨리기까지 긴 시간을 두라. 어떤 화나 분노가 터뜨리기 전까지 긴 시간을 두라라고 하는 문자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람을 향해 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이나 결함에 대해 즉각적으로 보복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참으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길이 참으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오래 참고가 바로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게 뭐냐? 오래 참는 것이다. 그 오래 참는 것이 다른 번역으로 하면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아시지만 우리를 오래도록 참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속에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할 때도 똑같은 이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자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사랑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가 길이 참으라 하는 것입니다. 몇 개월 전에 우리가 인내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인내의 길이 참으라. 예. 우리가 인내에 대한 설교를 나누었을 때 우리가 인내를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인내를 언제까지 하느냐? 끝까지. 끝날 때까지.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길이 참을 것인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길이 참는 것인데 그냥 참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까지 참습니까? 다시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으로 갑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 그냥 재림한다는 것 이 정도가 아니고 그 날이 어떤 날이냐? 왕이 공식적으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왕의 임재를 뜻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판주요, 우리의 구원자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길이 참으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단순히 조금만 더 참으세요,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이 고비만 넘기면 될 거예요, 이 문제까지만 해결합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우리의 인내가 무엇 위에 서 있어야 될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림 신앙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는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바라보고 인내하는 게 아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어르신이 채워질 때까지, 요양보호사가 채워질 때까지, 이 어르신들이 건강해져서 더 이상 우리가 힘들지 않을 때까지, 그때까지 인내하라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되겠지 할지 몰라도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인내하면 될 것 때문에 그렇게 길이 참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길이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와서 피곤하게 하루를 지나온 사람들이 인내를 길이 참으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 그런 말로 혹 들리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단한 싸움들을 솔직하게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올해만 지난다고 이 인내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나이가 한 살 더 먹고 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문제뿐 아니라 또 다가올 다음 문제에서도 우리는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방식과 또 문제들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성도는 사람들, 환경, 내 주변의 일들 이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울 것이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고 긍휼의 왕이고 신실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이사야 9장에 있는 것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고 하는 그 본문을 보면서 구약시대 백성들도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인내가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농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부처럼 기다리라 하는 것이죠. 8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농부들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립니다. 이른 비는 10월 달에서 12월 달, 10월 달, 11월 달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고 3월 달에서 4월 달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월 달, 4월 달 지났으니까 늦은 비가 와서 추수하게 되고 이제 오순절까지 이렇게 맥추절을 지나가는 그런 때가 되죠. 농부가 비를 기다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농부가 비를 기다린다는 말은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셔야만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농부는 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농부들이 비만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고 또 땅을 개간하고 돌짝들을 다 치워서
비가 내려서 좋은 열매가 맺을 때까지 땅을 갈고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땅을 갈지만 열매 맺는 시간을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그 땅에 열매 맺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비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참고 기다릴 때, 길이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을 자기들의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하고 하루하루 손 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시설에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좀 더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우리 성도들의 말씀을 들어볼 때마다 참 믿음 있는 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힘, 세상의 방식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듣고 느낄 때마다 참 소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길이 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를 신뢰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나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의 삶 또는 여러 가지 문제 환경 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역사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말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4번이나 이 본문에서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길이 참는 문제 가운데 길이 참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잘못된 여러 가지 일들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재림의 신앙이 단순히 믿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재림 신앙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주님이 해결할 것을 기다린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도 아직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도 아직까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도 이것이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혹 옆에 있는 형제가 실수하고 혹 옆에 있는 자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때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길어질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또 그 말들을 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할 때쯤 되면 상대방의 사람에게 대한 원망은 당연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원망하며 화를 내는 것입니다. 다 너 때문이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 점을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원망하지 말라 하시고 왜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까?
말씀 보십시오. 9절에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셨어요. 주님이 강림하실 거라고 하는 주제가 지금 여러분 뇌 속에 정확하게 각인되어야 합니다. 그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심판주시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분. 그래서 그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원망하며 불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악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자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그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형제들을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그 심판이 나에게도 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경각심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은 우리 현실의 도피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될 겁니다. 쉬운 말장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림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잣대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한 몸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몸을 만들어서 주님이 오실 날 그날 함께 손잡고 그 주님을 만나야 될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서로 막 갈등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 가면 지금 너무 많이 싸워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될 때, 믿음 안에서 연합하게 될 때 외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선지자들과 욥의 인내를 통해 기억하고 본으로 삼으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 말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선지자들과 욥의 그 인내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사야는 톱으로 죽임을 당했다고 하죠.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빠졌다고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메시지를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시는 그 놀라운 욥의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길이 참으라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길이 참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길이 참는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최종 근거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인내의 최종 근거가 바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주는 11절 말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길이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성품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앞에 길이 참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내는 자기 의지의 산물이 아닙니다. 성도의 인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신뢰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인내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기다림 가운데 있습니까?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막연한 희망으로 기다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왕의 강림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립니다. 내가 길이 참고 내가 길이 인내하고 내가 오래 참을 때에 그것이 사랑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이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혼란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원망하고 지지고 볶고 싸운다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할 때도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로 하나 되어서 주의 나라를 기다리는 동일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당신의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처럼 욥의 인내를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 참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단한 하루하루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 될지 혹 어렵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라고 하셨다. 그냥 참으라가 아니라 왕의 심판주로 올 때에 너를 기억하마.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끝까지 길이 참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